오늘 우리가 통독할 그런 말씀은 이번 주간에는 룻기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와 사무엘상 1장에서 10장까지였죠. 다 볼 수는 없고 사무엘상은 다음 주에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누기로 하고 오늘 룻기서 1장에서 4장까지를 우리가 같이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아주 장이 짧은 장이죠. 그래서 그럼에도 대단히 귀한 그런 장이죠. 1장을 보게 되면 이제 룻이라는 모압 여인이죠.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베들레헴,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거기에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지역에 큰 흉년이 있어서 그 흉년을 피해서 어디로 피신을 하느냐? 모압이라는 그 옆으로 이 나라로 피신을 합니다. 거기에서 살다가 이제 이 모압에서 엘리멜렉 즉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또 그들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죠. 이 두 아들이 그 모압 땅에서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두 아들 다 죽고 맙니다. 남편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참 처참하게 되었죠. 이방 땅에서. 그래서 이 나오미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을 떠날 때 그 말로가 참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모형이 나오미였죠. 그래서 나오미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이제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이제 너희들 젊으니까 너희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새롭게 시집을 가거라. 정식으로 허락을 해주고 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포로 단신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두 며느리 다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간곡하게 그 시모인 나오미가 이렇게 돌아가라고 촉구하니까 한 며느리는 돌아갔고 또 하나의 며느리였던 룻, 이 여인이 끝까지 저는 어머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롯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기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기서 이 룻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룻이라는 여인은 모압 여인이었지만 이 자기 시아버지였던 아비멜렉이나 또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통해서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고 또 그 가정에 시집을 왔으니 어쨌든 이방 땅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룻이 아마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가려고 했던 것은 물론 시어머니를 모시고자 하는 그런 효부로서의 어떤 마음도 있었겠지만 아마 이 말씀을 봤을 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압 땅에서 자기 혼자 시어머니도 안 계시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참에 모든 것을 자기가 다시 시집가서 좋은 남편 만나서 자기 고향 땅에서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저버려두고 오직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따라간 것이다. 이렇게 보아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오미를 따라가죠. 그래서 이 장을 보게 되면 끝까지 이 나오미를 따라갔던 이 룻이 이제는 그 베들레헴으로 이제 나오미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거기에서 아니 이제는 아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죠. 뭐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떠날 때 다 팔고 젠다 팔고 다 정리하고 갔을 건데, 그러니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뭘 하게 됩니까? 이제는 그 룻이 이삭 죽기를 하죠. 이삭 죽기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이제 곡식을 거둘 때 율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곡식 거두는 자들이 곡식 거둘 때 그 바닥에 있는 것까지 걷지 말아라. 한 모퉁이를 또 한쪽에 남겨놔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거라도 거두어서 먹고 살게 해라. 또 떨어진 것을 다 그걸 모아서 그것으로라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일부러 막 완전히 다 모으지 말고 그냥 어느 정도만 모아라. 그게 이제 율법이었죠. 거기에 의해서 이제 강팍한 사람들은 그런 율법이 있어도 아주 바닥까지 싹싹 긁어갈 겁니다. 그런 사람도 있었는가 하면 이제는 다른 사람들 밭에는 그렇게 건질 것이 없는데 이 보아스라는 그 땅 지주의 그 얘는 거기서 일한 사람들도 후이 대접을 하고 많이 죽을 것도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이 나오미도 다른 여인들과 같이 이삭을 준 여인을 함께 의해서 이삭을 주어서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나오미 시모를 공양한 겁니다. 사실 말을 좋게 해서 이삭 죽기지 이건 어떤 삶이죠? 구걸하는 삶이죠. 구걸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룻이 며느리가 그 가져온 이삭 죽기라고 해서 가져온 그 양을 보니까 이거는 이삭 죽기를 해서는 이렇게까지 많이 가져올 수가 없겠다 싶을 정도로 풍족하게 가져온 거예요. 아니, 우리 나오미가 없습니다. 며느라가 이거 어디에 가서 이렇게 주었기에 나오미도 너무 잘 알죠. 어디를 가든지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많이 이삭 죽기를 거둘 수가 없다는 것을 어디에서 가지고 이렇게 많이 가져왔느냐 했더니 이제 그 이야기를 룻이 시어머니가 한 거죠. 아, 보아스라는 어른이 계시는데 그랬더니 참 그분이 마음이 좋으셔가지고 거기서 일한 소녀들도 아주 후히 대접해주고 또 나와 같이 이렇게 이삭을 줍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특별하게 그 종들이나 일한 사람 명예서 떨어진 것을 절대 줍지 말아라. 아주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3장에서 이제 보면 그 이야기 쭉 듣고 나서 이 나오미가 이 룻에게 너는 내 말대로 가서 해라. 그래서 나오미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추수가 끝나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잔치를 벌일 것이다. 아마 잔치를 벌이면 그 보아스라는 어른이 다 이제 추수하니까 곡식을 다 저장고에 그때 쌓아놓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지키기도 하고 도적을 맞지 않기 위해서 그러기도 할 겸해서 아마 잔치 끝나면은 분명히 보아스라는 그 어른이 일단 그곳에 그 밭 가운데다가 이 천막을 치고 거기에서 주무실 것이다. 그럼 내가 한밤중에 조용히 천막으로 들어가서 그 밭이 끝에 내가 함께 누워서 자라. 이런 명령을 하죠. 그 명대로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보아스가 일어나고 자기 밑에 어느 여인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묻죠.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로되 내가 누구냐?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롯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나오미라는 이 시모가 그 보아스라는 그 생판 모르는 남자에게 이 며느리를 가서 자라 이렇게 한 것은 그 뭐의 이야기야? 이 보아스가 나오미와 이 아비멜렉과 친족 관계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기업 물을 어떤 그런 율법의 의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어떤 우리 예를 들어서 한 형제 같으면 내 형이 자식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며느리하고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 형의 이름으로 유업을 있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의무예요. 그런데 이제 다 아들들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 자기 남편의 그 후사를 이어줄 그 의무를 진 사람, 그게 이제 기업 물을 자인데 그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보아스라는 거예요. 가까운 친족이니까. 그래서 드려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아스라 이 어른이 너에게 어떤 일을 많이 쓸 것이다. 그래서 이 사인은 뭔 사인입니까? 말 안 해도 보아스라 분이 이미 나오미를 알고 있으니까 나에게 기업을 물으라는 그런 의미로구나. 그러면 자기가 기업을 물을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본인이 판단할 것이고. 그래서 드려보낸 거죠. 그런데 이 보아스가 자기가 이제 이 기업을 물으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마을에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 거예요. 나오미야. 그러면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의무로 진 자가 있는데 자기가 먼저 나서는 것은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성 중에 있다가 그 기업 물을 자기보다 가까이 나오미와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직접 묻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서 이 아비멜렉, 이 나오미라는 이 남편의 그 기업을 물을 의무가 너에게도 있고 나에게도 있는데 너가 더 가까우니 너가 기업을 물을 것이냐. 다시 말해서 루시라는 여인을 네가 취해서 그 여인을 통해서 아비멜렉 그 사람의 이름으로 후사를 이어주겠느냐. 했더니 난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무를, 율법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를 신발 벗겨온 자라는 이야기를 하죠. 신발 벗겨온 자. 그래서 신발을 갖다가 그 사람에게 던지는 행위는 굉장히 수치를 주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의무를 이행치 않는 자에게 신발을 던져버리거든요. 이거 파렴치 아니라 이 뜻이죠. 그래서 아랍계에서는 지금도 신발을 던지면 큰 모욕입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이 룻과 결혼을 하는 내용이 이제 4장에 나오죠. 그래서 이 보아스와 룻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이게 보아스가 아마 연세가 꽤 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기가 기업 물을 자로 나서지 않았던 것은 너무 룻이 나이가 어리니까 막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자기에게 이제 오게 되고 직접 청하니까 기꺼이 이렇게 기업을 물으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자기 재산도 충분할 일이죠. 또 그 가문으로 재산을 떼줘야 되니까 그렇게 싫어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아들 오벳을 낳죠. 그래서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이렇게 이제 이 계보가 흘러갑니다. 이게 마태복음 1장 5절에 나오죠. 1장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게 이제 마태복음 1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그 안에 룻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룻은 어떤 여인이라고요?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당당하게 이 룻이 예수님의 그 족보에 등단이 된 겁니다. 이건 놀랄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명기 23장 3절을 한번 보게 되면 우리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자,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율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암몬과 모압이 족속이 어떤 족속이죠? 창세기에 보게 되면 룻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자기 딸들 둘만 데리고 도망 나왔지 않습니까?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딸들이 아버지 롯을 갖다가 그 술을 먹이기 위해서 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낳게 된 아이들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러니 이 족속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나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못을 박았던 거예요. 다른 족속, 예를 들어서 에돔 족속, 에서의 족속까지는 10대가 지나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여기 이 모압과 암몬만큼은 영원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시를 딱 하셔서 암몬과 모압 족속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도, 하나님의 총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으로도 못 들어오게 돼 있는데, 어떻게 이런 모압의 여인이, 모압 족속의 여인이 다른 것도 아닌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이런 궁금증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냐?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다시 말해 이 메시아의 족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복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세계.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말씀과 찹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의 족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수식어가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두 분을 이야기했을까요? 아담도 아니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모세도 아니요, 노아도 아니고, 아브라함. 왜 이 다윗? 이 두 분을 딱 뽑아서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씀은 뭘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말씀하셨는가 하면 율법의 자손이 아니라 약속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예요. 그 약속을 믿은 자입니다. 대표적인 분이죠. 아브라함. 다윗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다윗을 통해서 그 왕위가 이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5절에 하늘에 많은 별들을 보여주시고 그 이후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약속이 있느냐?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뭘 통해서 의를 얻었어요? 하나님을 믿어서 의를 얻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믿음의 의죠. 믿음의 의. 그게 아브라함과 한 약속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런 하나님 언약의 자손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사무엘하 7장 14절 16절, 그 7장 보면 이제 다윗에 대한 하나님 약속이 쭉 나왔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한마디로 어떤 약속입니까? 너가 서로 죄를 지을지라도 율법으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서 죽입니다. 왕 같으면 영원토록 왕위에서 폐위시켜버립니다. 쫓아내버립니다. 그게 율법이죠. 영적으로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죄를 범하면.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일 내가 죄를 범하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내가 징계하겠다 그럽니다. 죄를 졌으니까 매는 때리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서 은혜를 영원토록 빼앗지 않을 것이고 내게 주는 왕위도 영원토록 내가 빼앗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한마디로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됩니다. 아무리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매는 때리겠지만 너를 떠난 일은 없을 것이다. 너를 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 약속을 하신 거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이게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다윗과 약속하신 거예요. 아주 중대한 약속이죠. 그래서 메시아의 족보 그 세계를 쭉 이야기하면서 누구의 자손이라고 딱 읽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딱 집어서 이 두 분은. 아니 더 위대한 분이 저를 아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노아도 위대하죠. 모세도 위대하죠. 위대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되었든지 노아가 되었든지 모세가 되었든지 모세에게는 율법을 약속했고 이와 같이 믿음으로 의를 얻는 그 믿음의 의를 주어지는 그런 약속을 하신 적 없고 또 죄를 지어도 이와 같이 매는 때리겠지만은 버리진 않겠다.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하신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을 딱 앞세우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른 사람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죠. 모세의 자손 이렇게 해버리면 율법의 자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지금도 우리는 모세의 자손이야? 율법의 아들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성인식 할 때 아이들이 성인식을 할 때 뭘 의미한 줄 아십니까? 이제는 너는 율법의 아들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너희가 율법을 외워야 될, 알아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걸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 그게 성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미성년자 때에는 어리니까 율법을 완전히 지키기 힘드니까 그러지만 딱 성인이라는 것은 너가 율법을 짓자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그 율법에 맞서 그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자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성인식이에요. 성인식. 그건 왜 그렇습니까? 율법의 자손이기 때문에 율법의 자손. 모세의 자손이니까. 근데 우리는 누구의 자손입니까? 율법의 자손도 아니요, 모세의 자손도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과 또한 다윗의 자손에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야기해서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에 가장 이 말씀을 앞세우고 그 뒤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메시아의 족보를 쭉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 세계는 어떤 세계다? 은혜의 세계요, 복음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세계를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율법의 세계가 아닙니다. 뭐 율법에 의해서 쭉 하나님의 그 어떤 족보가 이어진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족보가 이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롯과 같은 모압의 여인도 믿음을 통해서 이 계보에 당당하게 올라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마태복음 1장을 쭉 그 족보를 보게 되면 우리가 참 이 예수의 세계, 복음의 세계라는 것이 그 안에는 정말 왜 이런 사람들이 올라갔지? 롯은 그나마 그래도 이방 여인이라도 믿음이라도 좋았잖아요. 참 착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왜 들어가느냐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보면은 3절을 보게 되면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다.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 누구죠? 유다의 며느리예요. 유다의 첩도 아니요. 며느리입니다, 며느리. 근데 이 다말, 시아버지를 속여서 동침하고 거기서 난 후손이 베레스입니다. 이런 다말이라는 여인, 그 추한 후손인
헤레스라는 사람이 메시아의 계보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5절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 있어요? 라합, 기생 라합. 신전 창기를 기생이라고 그러거든요. 신전. 우상 신전의 창기. 어쨌든 라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라도 했죠. 그렇게 되면. 그러나 신부는 뭡니까? 이방인에다가 신전 창기예요. 우상을 섬겼다. 그런 여인이 누구의 어머니였다? 보아스라는 이 분의 어머니가 라합이었다는 거죠. 이게 참 자랑스러운 일이 안 되죠. 이런 어떻게 다른 족보가 아니에요. 사람의 족보가 아닌 거룩한 메시아의 족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예요. 예수님의 조상들이에요, 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조상 아닙니까? 혈통으로는. 그 다음에 또 5절 보게 되면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이게 룻이 나오죠. 그 다음 6절 보게 되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우리아의 아내 누구죠? 밧세바, 이방 여인에다가 또 이방 남편이었던 우리아 장군, 거기에 부인이었어요. 불륜관계 있잖아. 불륜관계. 그런데 그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이거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아니 이야기면 메시아의 후손이 되려면 위대한 업적을 일으켰던 믿음이 좋았던 그런 분들의 후손으로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이거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어떤 분들 통해서 계속해서 메시아의 족보가 이어져 갑니다. 지금 또 9절을 보게 되면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요담이라는 왕, 유다 왕이죠. 이제 그 뒤에가 아하스라는 왕인데, 아하스가 얼마나 악행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모든 물두멍, 번제단 이런 것들을 싹 깨트려버리고 부숴버리고 거기에 우상 세웠던 사람이 야하스 아닙니까? 우상 숭배자. 또 10절 보면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 또한 마찬가지죠. 히스기야라는 그 위대한 종교개혁자 아버지가 다 종교개혁을 해서 다 성전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자리잡으로 잡아놨더니 자기가 딱 왕이 되니까 이 아들놈인 므낫세가 다시 싹 흘어버립니다. 다시 우상을 세운 사람이 므낫세예요. 이런 악한 자들이 메시아의 족보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건 뭘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일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율법의 세계가 아니라 은혜와 복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세계가 율법으로 해서 죄악된 자는 전부 제거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면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예수 안의 세계가, 복음 안의 세계가 이와 같이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버리고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세계가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아무리 진홍같이 붉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다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이와 같이 복음의 세계요, 은혜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룻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찾아본다면 왜 이 롯이라는 그런 이방 여인이 또는 많은 죄인들, 말도 안 되는 그런 악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가? 두 번째 이러본다면
율법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세상이 완전히 없어지기 전에는 뭐라고 하면 율법의 1.1핵이라도 다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한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그렇게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율법은 반드시 성취가 돼야 되죠. 지켜져야 된단 말입니다. 율법은 지켜지고 성취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율법, 뭐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노골적으로 일을 하셨고 노골적으로 병을 고치셨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안식을 지키지 않느냐 항의하고 대적하고,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다. 완전케. 율법을 내가 완성시키기 위해서 왔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의로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완전하게 성취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 율법을 어겼을 때는 뭘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되는 거예요. 돌로 쳐서. 사망이죠. 그래야 율법이 완성이 된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지 않는 것도 지키는 거지만 율법을 어겼을 때 징벌을 해야만 그게 율법이 완성이 된 거예요. 법이 있는데 감옥에 넣지 않는다? 그럼 법이 완성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법이 있으면 그 법대로 감옥을 보내든지 사형을 시키든지 처벌을 내려 완성이 된 거예요. 그게 법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게 공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해 했다. 맞다. 지금 모든 백성들이 다 죄인들이다. 그래서 그 죄인들의 그에게 행해야 될 율법의 그 요구가 뭐냐? 저들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 내가 죽었다는 거죠. 그들을 대신해서. 그러니 어떻게 율법이 요구하는 것. 율법을 범한 죄인들을 싹 죽여야 되는데, 사망인데, 그 사망의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대신 죽으심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했으니까, 그래서 완성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로마서 13장 9절 10절 보면 이게 좀 더 우리 적용적으로 삶 속에 등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합독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율법을 완성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세부적으로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저히 다 이게 십계명 내용 아닙니까? 십계명에. 그런 율법들이 있는데, 그런 그 외에도 많은 율법의 내용들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계명들은 무엇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다 들어가 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딱 두 가지의 계명으로 정리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두 번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 그러니까 이 계명들은 사랑의 계명 안에 모든 율법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봅시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 사랑한 사람이 우상 숭배하겠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미 그런 계명들은 자동적으로 지키게 되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을 죽여요? 남의 것을 도적질해요? 남의 아내를 탐내서 간통을 해요? 거짓말을 해요? 안 하죠. 할 수가 없는 거죠. 만약 그걸 한다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을 통해서 모든 율법이 다 들어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 사랑이 곧 뭐라는 겁니까?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죠. 완성. 그러니까 그 사랑이 어디 안에가 다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사랑의 세계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세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세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누구든지 율법 범죄자 다 징계를 받게 되어 있죠. 그런데 아무리 극악한 죄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면 구원받는 거죠. 그게 이미 유월절을 통해서 출애굽기 때 다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바르면 그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바른 그 집에 이방인이 되었든지 유대인이 되었든지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라도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안 죽었습니다. 장자의 죽음이 그 집을 뛰어넘어갔어요. 왜? 피가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그 피 안에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으니까. 그 세계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예수 안에, 예수의 피 안에. 거기서 또 모든 죄와 허물은 덮어집니다. 사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을 깨닫지 못한 그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 괴롭히고 왜 율법을 어기냐고 괴롭히고 그런 율법주의자들에게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안 나왔나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주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 이 말이 뭡니까? 말. 복음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 복음의 말씀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복음이고 진리고 그 진리를 깨닫게 돼서 너희가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다. 뭐에서 자유함을 얻겠다는 겁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얻겠다는 거예요. 죄에서. 죄에서 너희가 속박될 것이다. 그래서 이 룻기서는 룻이라는 이방 모압 여인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이 특히 짧은 네 계장이 중요한 이 룻이 버젓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것이 은혜요, 복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또 그 복음 안에서 참 자유함을 죄의 어떤 속박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